우리가 지금 계속 영의 원리에 대해서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을 구별하라.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라 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관점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또 거룩을 따라가는 백성,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별되어 산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만큼 오해되는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구별되어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씩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라, 거룩하라 이야기는 거룩함으로 따로 떨어져라, 거룩함으로 분리되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거룩함. 그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남편의 수준에 맞게 가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랑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은 이 나라의 통치자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 우리가 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 별도로 만나는 구별되어진 시간, 이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율법적 거룩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외형적 거룩, 외모에서 우리의 밖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하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반대였죠. 우리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므로 그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도 삶이, 외형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2차, 3차적인 결과가 이룬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해는 되셨죠? 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따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구절인데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띄어서 그들과는 따로 분리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부정한 것을 이게 구약적 의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자들,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너는 거기서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상의 자녀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나와라. 이게 바로 구별되어짐, 그리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세상 친구와 사귀면 안 돼. 세상에 속아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안 돼. 이런 약간 너무 극단적인 반문화적인, 비문화적인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이 중심의 핵심,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이므로 아버지를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어놓은 것, 이것이 구별되어짐, 거룩하여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장 1절 보면 7장 1절인데요. 잘못 나왔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전에는 세상으로 가서 육과 영이 더럽혀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부터 따로 나와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라. 저는 이 제사장 기도와 이 제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전에 PBS를 배우고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성경적 관점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최근에 경험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래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번에 이게 정말 더 크게 본 게 그 성막과 제사와 제단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따로 나와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그동안은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제가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CCC에서 나온 조그만 전도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영화는 그런 배경으로 나왔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미국 사람들 그 앞에 이렇게 잔디를 깎고 그 다음에 하얀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에 문이 이렇게 옆으로, 울타리는 세로 되어 있지만 문은 옆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에다가 복음을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근데 그 문의 창살이 4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다 거기에 딱 제1원리 이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2원리 이러면서 사형리에 대한 것을 하나씩 적으면서 문을 보면서 그걸 했던 기억이 이렇게 좀 나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사형리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렇게 좋은 도구이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으켰던 것이지만 사형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정말 더러운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끗한, 구별되어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어찌 보면 사형리는 가장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냐, 요 아주 첫 번째 단계, 응아하고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할 것이냐, 요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기차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수많은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감정을 따라다니지 말고 이렇게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걸 기차로 딱 표현하고 끝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내어버리지 않고 깨끗함을 쫓아가는 것에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더러운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깨끗한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구별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거룩하라는 것의 실제적인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사건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가. 먼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책망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이건 소극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고요.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요. 영적 원리가 또 정확하죠. 제가 이걸 영적 원리를 몰랐을 때는 이게 늘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알았던 건 바다 이야기. 그때 막 어게인10 하기 직전인데, 우리 도박공화국 그러면서 바다 이야기 사건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저 정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바다 이야기 뭔지 모르고. 근데 동네마다 많이 생기니까. 저도 정말 어떤 사람 말처럼 횟집인 줄 알았어요. 바다 이야기 횟집이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오락이었죠. 그게 뭐죠? 빠찡코처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막 퍼지면서 제 안에 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원망하는 생각과 그런 말을 했었는데, 딱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이거였어요. 이게 드러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난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어두운 것들이 많지? 이렇게 하는데,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드러났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러면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였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에 어두운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기도재단 하면, 제가 요즘에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기도재단 하면 너무 은혜스럽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요,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죠.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재단 때문에 생긴 괴로운 일들 나누기,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타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재단 때문에 피해본 사례 이야기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증하고 이런 건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좌절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요즘에 우리 강세희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는 기도제도는 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막 뚫어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나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아직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다고. 그런데 이제야 1년 반 지나서 이제야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한다. 어두운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났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거보다는 드러난 것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따로 떨어지라고요. 구별되어지라고요.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2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이죠. 32장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게 정말 성경에서 보면 늘 이 두 축이 같이 흘러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밑에서는 최악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며 그 십계명이 돌판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자 이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 모세와 이야기하다 말고 내려가라. 너희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겼던 그 방법대로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기를 지내며 번제를 드리며 오히려 그 안에서 축제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그때 딱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이에요.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 있는 편으로 오라. 구별되어라. 따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거에 동의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서 내가 서 있는 이 편으로 와라. 이 이야기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놓고 막 숭배할 때 모든 백성이 다 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또 주변에 있었겠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럼 이 사건이 출애굽해서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9장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제일 먼저 했던 건 시내산으로 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그 산으로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들에게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절 6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직 이제 언약을 맺기 직전이에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구별되어진 나라, 애굽과는 다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거기서부터는 구별되어진 그 나라, 그리고 구별되어진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사탄이 이 계획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그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먼저 알고 먼저 선점하려고 그리고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지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럴 때 누가 옵니까? 레위 지파가 오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진 여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에 새겨진 언약 돌판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을 맺는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 백성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그 자격이 이미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맺어진 그 언약의 돌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 편으로 와라, 구별되어라.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별되어진 나라, 구별되어진 백성,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이렇게 하길 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도 직전에 벌써 범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너희들 전체가 아니어도 이제는 레위 족속만 구별함을 통하여서도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시내산이 있을 때 아직 법궤, 성막 얘기도 안 왔을 때요. 그냥 우리는 레위 족속 그러면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후대의 이야기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옮기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지파가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의 거룩과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멘. 이스라엘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무엇을 하게 해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구별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일들을 레위 족속과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이 너무 어두운데 이 땅의 이 어두운 것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소수의 사람을 딱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서, 즉 레위인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이들을 속죄하게 하는 일들을 얘네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구약의 원리와 지금 우리의 원리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게 사형리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거룩하게, 그러니까 외형적 거룩이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운 걸 탓하기보다는 레위 족속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 레위 족속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지금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이것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속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러니 너희는 따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설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의 정체성이 정확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2장 27절 레위 족속에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들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레위 족속에게 뭘 명해요? 칼을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쪽에 있었던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친구들,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그 형제를 이렇게 나누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지파가 딱 섰어요. 근데 그들에게 칼을 주고 그들에게 이 땅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각 사람이 죽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을 가야 돼요.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난리버거지를 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들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런데 모세가 와더니 막 불호령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레위 족파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입니다. 그리고 쫙 간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줬어요. 너희가 가서 각 형제들, 각 사람이 각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이라. 예, 칼을 갖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려고 딱 들었는데 누구예요? 자기 친구예요. 야, 너 중학교 동창이잖아. 초등학교 동창이잖아. 득진아. 이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그냥 구면이에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이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별함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을 향해서 나중에 모세가 예언하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 33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목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왜요? 구별되어서 따로 갔기 때문에 못 봤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왜요? 지금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킴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형제가 무슨 일이 있다, 뭐 어떤 일, 이런 것에 가볼 여유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너무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과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레위 족속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에도 완성으로 있겠죠. 좀 두렵죠. 신약은 구약보다 은혜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세다는 거 아시죠? 너희가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완성의 기준을 우리보다 구약보다 더 높이셨죠. 예수님은. 구약이 쓸데없다 하시는 분 신약으로 사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다 신약으로 사는 거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너무나도 자기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주님을 따른다 그럴 때 그냥 적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레위 족속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자들. 예. 여러분 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자들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에 벌써 57절부터 나오네. 길가를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제가 들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뭘 하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너무 충성 맹세인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근데 이런 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휴 기특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해주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너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대가를 계산해 봤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가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나 머리 둘 것도 없다. 나 잠잘 것도 없다. 너 나 따른다는 얘기는 너도 잠잘 곳이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하겠냐? 이 얘기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제 구별되어진 삶을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원리를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는 주님이 당신은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해석이 많은 부분에 어렵죠.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부분에 많은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제 곧 돌아갈 것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장례 지낸 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 정도 지적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아버지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일만 끝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내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쓸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요. 나이별로 다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예수님은 고도십니다. 그래갖고 20대 물어보면 꼭 나온 얘기 있어요. 제발 결혼은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30대에 딱 물어보면 우리 애가 어린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우리 애가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령대 40대 되면 이제 내가 했던 사업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이루고 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연령대에 그냥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열심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요거가 끝나면 한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갑시다 그러면 자매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래서 꼭 조건으로 하나님 저를 결혼시키면 선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은 꼭 불신자하고 해요.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내용인데요. 자꾸 주님을 따르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닌 다른 것을 조건으로 내세요. 여러분이 이게 빨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경적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전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잘못된 생각을 자녀들도 해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분리되어지면 거기에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것만큼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주제가 약간 곁나가지만 내 자녀는 지질이 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와서 얘의 부족함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둑놈이 어딨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준비된 것만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게 해야 된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교제만큼 공식에 맞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이성교제 상담 안 하는데요. 이 사람과 만나서 성공한 결혼에 꼴이 냈다. 그 케이스가 다른 사람에도 적용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거의 70억 분의 한 명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 한 케이스 갖고 이렇게 해봐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선무당 사람 잡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것만큼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구별이 나는 막 나 자신을 옥죄어는 것 같고 나는 막 부정한 거 만지도 안 되고 입에 담아도 안 되고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인데 이게 다 옛날 잘못되어진 이 혼의 거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게 1순위라는 거죠. 그게 1순위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안에 이건 너무나도 많은 휴머니즘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면 전 늘 제가 반대의 예화를 듣는 건 이슬람인 거죠. 걔네들은 시간의 거룩을 너무 정확하게 짜. 하루에 5번. 정말 자기가 사업하다가 중요한 바이어와 사인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딱 되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어디든지 심지어는 공항이라도 상관없이 돗자리 휙 깔고 그 앞에다가 손 씻고 구멍 씻고 그리고 그 앞에 이마가 땅에 대도록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해요. 따로 딱 그 시간을 띄워놔요.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하고 무슨 거래를 해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하죠. 거룩에 구별이 안 되거든 이슬람 가서 한 3개월만 믿다 오시라고 자동으로 될 테니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거나 가정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그때 꼭 요 본문 끌고 와갖고 부모님 모시기 싫은 조건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 이제 제가 자꾸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 제가 주춤하는데요. 저희 형이 이제 형님이 선교 단체를 열심히, 저희 형님은 YM 골수 분자인데 제가 그냥 4년을 하고, 저는 이야기했죠. 고대 영문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는 안중이 없었고 형밖에 없었어요. 눈에. 그러니까 늘 자랑이었죠. 막 고대 영문과를 갔다 이래갖고. 아까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도망 나오고, 새벽에 앞에 조회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자, 몸을 바치자 구호를 외치는데 딱 2단이더래요. 새벽에 끝나고 체조하는데 도망 나왔어요. 그 신입사원 연수원 돼서 그냥 단 넘어서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1년을 조그만 그 한세무역회사 그 가구 만드는 거기에 1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단기 선교를 OM으로 해서 네팔에 2년, 인도네시아, 네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죠. OM으로. 갔다 와서는 자기의 소명이다 이래갖고 신대원을 가고 선교사로 간 거죠. 여기 가장 걸림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안 믿으시거든요. 모든 기대는 형에게 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용했죠. 아버지가 저를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핍박이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워낙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학을 나오고 뭐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이래도 아유 너는 그냥 네 벌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껴놔가지고요. 저는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저희 형은 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늘 걸림은 부모인 거예요. 그때 저희 집안이 막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져 갖고 막 일수 막 10명, 14명까지 썼거든요. 일수를. 음식점 하는데 일수를 하루에 10,000원씩 긁어 갖고 100만 원 빌리면 120일 동안 긁는 거죠. 점심 장사하면 일수 했던 사람이 매일 와요. 가방, 일수 가방 있잖아요. 하나씩 메고. 일수 수첩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 딱 10,000원짜리 껴놓으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점심 장사해갖고 14명을 다 못 줘요. 그러니까 한 반밖에 못 줘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와갖고 난리를 쳐요. 자기가 목수금 못하면서 그 피해가 자기한테 오니까. 일수를 써보셨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저도 세상을 조금은 알죠. 그럼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가거나 더 간사로 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 여유 있을 때는 그냥 음식점 하니까 가게를 돕죠. 설렁탕집이니까 설렁탕 배달도 하고 땀 빠지게 하고 2시 딱 되면 손님 딱 빠지고 그걸 좀 쉬려 그러면 일수꾼들이 이제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난리를 쳐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희 아버지는 기대가 너는 설렁탕 배달해도 좋은데 형은 집안의 그 기둥으로 형은. 그런데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서류를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아버지 저 선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서류에 부모 동의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서류에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저희 형이 그것 때문에 한 달을 고민했어요. 과연 아버지가 이걸 찍어주겠냐, 요걸 하겠냐, 이걸. 정말 어려운 문제죠. 숙제이고.
참 좀 지금도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막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저녁 다 일 끝나고 딱 매일 이제 소주를 한 2병씩 드셨는데 그때 딱 서류를 내밀면서 아버지 저희 2년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막 그 낙심하는 표정에 다시 한번 소주를 한 잔 따르시고 그래 가라 가 완전히 가라 가 이런 식으로 도장 딱 찍으셨어요. 참 어려운 사람의 뭐랄까 정을 생각하고 또 집안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숙제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안 얘기하니까 뭐 별게 다 올라올라 그러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를 살리는 이게 완전히 뭐랄까 공식이잖아요. 너만큼은 집안에 살려야 된다. 이게 장남에게 부여하는 뭐랄까 공식처럼 게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바닥을 치니까요. 별게 다 생각나네 진짜. 그 일수하는 사람이 돈을 못 주니까 정말 서류 가방에다 똥을 담아갖고요. 그 음식점에다 그 서류 봉투를 던졌는데 보니까 터지는데 그 안에 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완전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구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골탕 먹여줄까. 그래서 내가 100원, 10,000원을 10원짜리로 바꿔와갖고 딱 해서 야 여기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딱 주는 척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야. 10원짜리 10,000원을 그 주워가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 소심한 보복. 그런데 형은 성교 나간다는 거예요. 최고 학벌에 최고 기대를 받는 안 맞는 얘기죠. 저희 그 매형이 욕을 바가지를 하는 거죠. 집안이 어려운데 난리를 치면서.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만해서 희한하게 집안의 빚을 형이 많은 부분 갚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뭐 그냥 믿게 된 건 아니죠. 한 2번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난리를 치시고 어쨌든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계기가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의 어려운 것을 하는 게 1순위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그 한두 가지가 하나님 이거 하고 나서 따를게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어진 자라는 건 그게 사실은 죄송한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휴머니즘으로 딱 기독교를 묶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멈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어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 뒤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는 가장 첫 번째로. 그럼 이것이 이제 밑에 가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은 별로 우리가 이렇게 좀 대하기가 껄끄럽고
이런 말씀하면 성도들 다 교회 나갈 것 같고 아무도 뭐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겠냐 뭐 이런,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이젠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레위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다른 11지파 전체에 그의 구별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별, 구별되어짐, 따로 떼어내어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것이 내 영에겐 지금 어떻게 되냐? 너무나도 우리가 간단한 것은 뭐냐면 그게 기도 제단이었다는 거죠. 기도 제단이 제가 알면 알수록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깨달은 특별한 거고 다른 사람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하게 되어지는 좀 선물이다, 이렇게 처음엔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하고 있었고, 중세 암흑기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을 일어나면서 수도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었고, 우리는 늘 한쪽만 보는데 여러분, 중세 천년의 암흑기에 일어났던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은 다 수도원 운동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수도원 운동도 타락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한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띄워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죠. 제가 쿰란 공동체를 가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베껴 쓰고 복사하는, 손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요, 온 집안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것을 동굴에서 숨어서 잡히면 죽으니까 대대로 살아냈던 거예요. 살아냈어요. 그 산 험한 골짜기에 굴 가운데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도 너도 이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것들을 대로 물려서 주면서,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에 말씀을 지키는 그 사명을 그들 가운데 부여한 거죠. 그들이 뭐랄까, 이름도 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에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그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영원한 근거가 된 것이죠. 저도 전에는 미안해서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미안해서. 목회자 될 사람이나 선교사 될 사람이나 뭐 특별한 사역을 할 사람들만 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일반 이런 단어 제가 제일 싫어하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평범한 훈련 받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합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명해지죠. 저희가 리더들에게 한번 제가 단체 문자를 좀 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 봤더니 이제 우리 차이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한 이후로 그 유튜브가 퍼지면서 너무 많이 퍼져서 마치 차이교 목사님의 모든 일이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전화 왔어요. 차혜경 목사님 아프시다는데 뭐가 아프냐고. 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제 그 이스라엘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탈이 났구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일본에서 안 돼서 급하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수술했는데 또 수술이 잘못돼갖고 정말 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갖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나아지고 난 다음에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잠깐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제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가 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한 사람의 건강과 한 사람의 죽음이 끝나고 그 문제가 아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걸 자랑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의 병력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되어 갖고 그게 이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더 큰 병원 가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큰 수술하고 완전히 개복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해서 딱 깨어난 그동안에 자기가 딱 깨어나는 순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 길게 하고 나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끝났다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마취 끝나고 이제 정신 딱 들면 그때 생각이 제일 명확하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거 기대했었어요. 그거 혹시 죽었다가 천국 가서 주님 보고 너의 사명은 아직 안 됐느니라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다시 와서 워낙 그런 일 많이 하니까 또 그런 쪽으로 뭔가 경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딱 떠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중환자실이니까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가 앞에 몇 개 있더래요. 근데 모니터에 영상이 딱 뜨는데 저희 교회 제사장 성막기도 2권이 모니터에 꽉 차갖고 딱 떴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딱 보는 순간 제가 뭔지 알잖아요. 제사장 기도라는 거 알고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갔으면 그게 안 보이겠죠. 딱 보는 순간 살았구나. 그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2번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딸이 일로 인해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 딸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급하니까 기도하다가 엄마 속 뒤지기도 안 쓸다가 그 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딸 때문에 속상한 것도 많았는데 변화됐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네 엄마는 정말 기도하는데 엄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영화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니네 엄마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20년은 더 살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엄마의 중보기도자가 되겠다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딱 제사장기도 책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랬대. 이거밖에 없다. 딱 한마디 이거밖에 없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사장기도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 제사장으로 내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라고 하신 거죠.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쓴 자이고요. 하나님이 요즘 계속 이런 확증을 주세요. 지금 TK 하는 동안에도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새로워요. 끝날 때 다 돼가는데도 오셔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그분 희한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기도를 좀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이방인의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안을 못 찾다가 5년인가를 헤맸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이렇게 다른 유튜브 다른 거 보다가 희한한 제사장 기도라는 브레드 TV에 나온 걸 보고 이거 봤다가 거기에 나오는 제가 이방인의 기도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나 자기가 고민한 거야 이러다가 보고 유튜브에 뜬 저희 설교 영상 보고 이러면서 야, 이 책을 좀 보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간증하는데 이거 하다가 진동을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이거 하다가 기도재단 하다가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많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없었던 믿음 좋았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했더니 자기 상관없대요. 젊은 목사인데 상관없대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아예 까놓고요.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도 많은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 초장에 세게 얘기해요. 초장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든지 무슨 뭘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아예 저는 누가복음 9장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어느 분이 와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확증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이 땅에서 좋은 결과가 내는 것이 최고의 거룩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고 아까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너의 시간을 너의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해서 드리라는 거죠. 부산 갔더니 이 기도재단을 큐티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 큐티했어? 못했어? 이거예요. 기도재단 했어? 안 했어요? 제가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지 내가 몇 번 했어? 안 했어? 4번 읽었냐? 안 읽었냐? 막 그거 물어보는데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서 떡상 기도는 뭘로 해야 돼요? 몇 번 읽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 그게 되려면 나를 내 육체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대로 나를 드려지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이야기를 풀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 풀어줘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막 축복 주세요 그래서 축복 줬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2차, 3차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신약의 구별되어짐이 역시 더 세죠. 구약보다 좀 더 세죠.
요즘 이제 뭐 더 그런지요. 아예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기도의 집 하시는 목사님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크 앤더슨이라고요. 마크 앤더슨은 지금 콜트홀이라고 전 세계 지금 선교단체와 학생단체와 이걸 연결해서 콜트홀 집회 인도하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준 2008년도에 일어나서 지금 내년 1월에 한국 그 일산의 킨텍스에서 뭐 저기 10,000명 집회한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의 첫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신다. 기도하는 집이 아닌 교회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죠? 네.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가 그 한 문장 읽는 순간 뒤로 읽으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맨날 붙여놓고 있는데 저걸 뒤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세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의 집 운동을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돼 레위인을 따로 택한 것, 이스라엘을 따로 택한 것,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이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별되어지, 그게 다 구약에 있는 말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잘못 이것을 갖고 있었고 유대주의로 시오니즘으로 해석하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얘기였구나. 그냥 원래 있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기한 놀라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말씀이, 계시가 그동안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서 제대로 못 봤던 것이 이제는 보여진 거예요. 제대로 보니까 이방인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맞구나. 이방인도 제사장이 되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쓰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를 쳤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요구되었던 그 구별되어짐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에 그 구별되어진 시간을 가지라고요. 우리의 영을 구별시키라고요. 하여튼 제가 아데프 신부님 강의를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듣는데요. 무슨 시리즈 강의를 할 때마다 꼭 한 번 이상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했었고 필그림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밭이 읽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는데, 이 씨앗이 숨겨진 것을 잘 덮어서 이것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안에 들어온 것을 잘 덮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 심령,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는 것이 기도인데, 그게 쉬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서 보니까 쉬는 시간에 다 말하기 바쁜 거예요. 그동안 말 못해 듣고 있다가 그동안 막 간식 먹으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이 말씀이 다 나가고, 내가 얘기하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여러분의 아멘을 못 믿겠어요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심겨지는 작업들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를 분리시키는 내 영을. 그 시간이 딱 있는 거죠. 딱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여러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도 막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에 이렇게 기특함과 죄송하지만 막 사랑스럽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더 사랑스러워. 잘 되시는 분 보면 잘 되는구나 이 정도지만 안 되지만 막 이렇게 막 몸을 비틀면서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막 더 사랑스러워요. 마치 어린 아이가 막 이제 막 걸으려고 막 넘어지면서도 애쓰는 걸 보면 그게 더 기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게 됐어요. 이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먹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해야 돼요. 이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먹은 것을 반추하고 덮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기도 시간이나 여러분 기도 제단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구별된 시간을 갖는다고요. 이것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 가정에도.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그 레위인은 우선순위가 칼을 차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싹 잘라내리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구별되어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구별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